오늘은 방금 읽은 시편 69편 말씀을 통하여서 황소보다 더 기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9편은요, 좀 긴 시편이에요. 길어요. 오늘 이 시편을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다윗의 탄식의 내용.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13에서 21절까지는 그런 탄식 과정 이후에 하나님, 당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22에서 29절까지는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일명 저주의 시라는 부분이 나와요. 저주의 시.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있네 할 만큼 다윗이 직설적이고 노골적이게도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저를 혼내줘요 하는 시가 나와요. 사실 저는 그 부분 읽으면 좀 통쾌한데 오늘 좀 그걸 좀 볼게요. 마지막 30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좀 긴 시지만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가졌던 자세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69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을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이라 하면은요, 많은 주석가가 생각하기에 백합화의 곡조라고 해석해요. 백합화의 곡조. 무슨 뜻이냐? 백합화 모양의 악기가 연주할 때 노래했던 시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이 시를 쭉 보면은요, 이 시가 어떠한 환경, 상황, 배경에 놓여서 쓴 시인지를 잘 가늠이 안 돼요. 어느 때 쓴 시라고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짐작이 갈 만한 힌트가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요, 아, 다윗 쉽지 않았네. 참 어려운 순간이었네. 고통스러웠겠네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상황들이 시편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대요. 지금 다윗 상황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대요. 게다가 부당하게 나를 끊으려는 자가 너무나 많대요. 부당하게. 게다가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들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래요. 얼마나 억울해요. 9절 말씀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 즉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나를 욕하고 있대요.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다윗은.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배고파서 음식 좀 줘라고 하니까는 독을 타서 주었고, 나 목말라 물 좀 줘 하니까는 뭘 준 거예요? 식초물 준 거예요. 이거 참 목마를 때 탄산수 먹어도 힘든데 식초물을 먹었다고 하니 아이고 대단한 거죠. 그만큼 다윗의 상황은 지금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그 몰릴 때 쓴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까닭 없이 미움받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줘야 하고 굉장히 억울하죠. 게다가 모욕당하고 궁지에 몰려있다면은 분해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살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다윗과 같은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싫어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다윗이 살아갔던 세상이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예요. 에라 모르겠다. 괜히 이유 없이 비방하고 부당하게 내가 욕먹고 내가 일부러 하지 않은 일에 물어줘야 하고 나를 헤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에라 안 해. 이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몰려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봄이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쉴 곳이 없이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에 빠진 것과 같이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꺼내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박하게 주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항변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조여옵니다. 하나님, 나 좀 꺼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요. 목이 탁의 주의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이 빠질 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대요. 사방에 막혀있는 것 같고 눈이 빠질 만큼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애타게 눈이 빠질 만큼 목이 터질 만큼 부르짖고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것이요. 왜? 답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찾고 구해도 이 땅에선 답이 없으니까. 이유 없이 몰아붙이는 상황 가운데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나 좀 봐주시면 좋을 텐데 나 좀 빼주세요.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그 이유 알까요? 이유 몰라요. 4절 말씀 보세요. 까닭 없이 부당하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 정말 내가 잘못해서 욕먹고 실수해서 욕먹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하나님 이유가 없이 욕먹고 있어요. 부당하게 나를 사람들이 몰아붙이고 있어요. 라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욕먹는 이유의 힌트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주를 위해 비방을 받았대요. 누굴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이걸 조금 더 신앙적 용어로 바꿔보면 받게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신앙 때문에 힘들면 경험한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8절 말씀 보면은 가족까지 그래요. 가족까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셔?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계셔? 네 매주 교회 가는 그거 참 쓸데없이 뭐하러 교회 헌금하는 거 차라리 엄마를 줘. 내가 잘 모아서 통장에 저금할게.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만한 가족들이 더 다윗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절, 11절 보세요. 뭐만 하면 욕먹어요.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망신 주고 배옷을 입고 슬퍼하면은 청승 맞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쉽게 말해서 지금 왕따의 왕따. 가만히 있는 게 욕 안 먹는 거예요. 한 발 뛰면 움직인다고 한 대 맞고 숨 쉬면 숨 쉰다고 얻어 맞고 웃으면 웃는다고 맞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왜 이러죠 인생이? 내 삶이 왜 이러죠? 너무 코너로 몰아붙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주 앞에 이름을 부르고 눈 빠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 같은 삶이라면 나는 다윗 같이 안 해요. 나는 내 믿음 딱 지켜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 계세요? 나는 목사지만 어이구 영상 찍히는 게 저는 지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없어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시대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나한테 속하여서 욕먹을 거야.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한테 속해 있어서 욕먹을 거야 라고 미리 선전포고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욕먹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욕먹는구나. 신앙에서 욕먹는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서 욕먹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선포해도 그 믿음의 길이 쉽지 않아서 굳이 내가 이거 해야 돼? 이 길을 가야 되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요. 신앙의 길이 넓고 좋은 넓은 길이 아니면 알아요. 믿음의 길이 편한 길이 아니면 알아요. 그럼에도 그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 원해요. 아니, 좁은 길 가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교회에 앉아있지만 겉모습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지만 사실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신앙을 갖고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죠. 주일 하루 1시간 반짝 교회에 앉아있고 나머지 7일 내내 143시간 내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냥 그런 사람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비방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놀랍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신앙을, 믿음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걷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다윗이 나는 그 길 걸어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표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상황과 그의 행동이 나와요. 5절 말씀에 다윗 보세요. 이유 없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고 막 쪼여밟고 있지만 5절 말씀에 자기가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요?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6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허락하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해요. 이유 없이 몰리지만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진 것이지 않은가 주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내 삶 가운데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실수되지 않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 삶, 내 입, 내 말 다 주님 책임져 달라고. 여전히 한결같이 믿음을 갖고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에게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만. 나 쪼임 받지만 사람들이 비웃고 나를 폰에 몰지만 다른 데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응답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 자기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주변이 어떠하든 내 신앙이 너무나 건강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고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찾고 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있어요. 그뿐이에요? 우리 19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내가 받은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 알고 계시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섬과 같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주님이 내 마음 아시면 되고 주님이 내 상황 아시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왜? 주님이 갚아주실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아시면 돼요. 나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님 잘 믿음을 지킬 테니까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아시면 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한 대 치면 한 대를 내가 젖혀야 되는 건데 주님 내가 한 대 맞았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억울해요. 이렇게 끝낼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갚아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엔 좀 드물죠? 그 커피숍 한 끼에 돈을 그냥 먹어요. 그러면 요즘에 얼마나 해요? 자판기 커피가? 150원? 100원? 얼마? 500원?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네요. 500원 넣고 딱 했는데 그게 빈컵이 나왔어. 여러분, 빈컵 나왔나 보네. 그런가 보네라고 하실 분 계세요? 막 뚜디고 얘 문 열고 막 전화하고 500원 먹었다고.
제 주변에 자판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500원 때문에 전화를 수두룩 받는데요. 그러면 다 500원 입금해야 되는데. 500원 입금해야 되는데. 그럼 수수료가 더 붙는데요. 수수료가. 여러분 500원 먹었나 본데 하신 분 계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설교할 맛이 나.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다윗 지금 하나님 아시면 돼요. 이게 말이 쉽게 돼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제 성격상 누가 전에 딱 치잖아요? 맞아요. 주먹으로 안 치고 말로 쳐도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붙어요. 그래? 제가 좀 한 꼼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전 씁니다. 써서 말로 대바로 칠 거를 다. 일로 와봐. 앉아봐. 어떻게 한자 갖고 가만히 버텨요? 못 버텨요. 두 대는 쳐야 속 시원하고. 지금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아시면 돼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 억울해요. 속상해요. 이런 빌어먹을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이 아시면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2에서 29절까지. 다윗이 참 유치하지만 저는 썩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요. 22절. 하나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밥상이 올무가 덫이 되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저들에게 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악한 기도해요. 이런 기도는 처음 봐요. 근데 저는 속 시원해요. 23절. 하나님, 저들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달라고 등이 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누가? 다윗이. 25절. 하나님,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고. 게다가 그들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 집 쫄딱 망해주세요. 이 얘기야. 27절. 하나님, 그들의 죄악이 빠짐없이 낱낱이 다 아시오니 그들에게 벌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28절. 하나님, 그들의 이름 생명책에 다 주세요. 그들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 기도문을 지금 다 책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다 그러고 계시나요? 지금 그죠? 나중에 내가 속상한 일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니까는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내가 죄 짓고 있지 않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으면 아시니까 주님 갚아주세요라고. 사실 이거 유치한 기도예요. 아이가 아빠한테 이러는 기도 같아요. 아빠 제발 나 때렸어. 형 제발 나 때렸어. 유치한 기도지만 이 유치한 기도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주님이 직접 증명하세요. 내 믿음의 길이 옳은 걸 증명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름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나 못해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나 좁은 길 걸어가잖아요. 나 믿음 지키잖아요. 우겨쌈을 당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이런 배짱 있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근데 나 믿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백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 속상하지 않게 속상한 하나님 갚아주세요.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옳은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세요라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인데 다윗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짐작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왕이었으면 군사 불러서 야 이럴 텐데 이게 아니잖아. 군사를 부를 수도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그 상황에서 찾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막 저주의 기도를 퍼붓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기도의 모습이 그 뜨거운 간구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작은 믿음 하나 갖고 있으니 그 힘든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결과가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노래하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시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강소를 듣는다. 너를 더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방금 전까지 나 억울해요. 못 살겠어요. 부당해요. 이유 없이 몰려요. 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드린 이유 뭐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그마한 믿음 하나 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바뀌는 마음이. 상황은 똑같죠. 작은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바뀌는 과정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는요. 작은 믿음이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 삶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살아있으면 끝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작은 믿음, 그 자식 같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뭐가 옮겨져요? 산이 옮겨진대요. 작은 믿음 하나가 있으면. 믿음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믿음 있으니 주 앞에 땡깡 부리잖아요. 어리광 부리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시금 치고 나가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너 교회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자야라고 하나님이 평가절하시죠. 아니 아주 혹독하게 평가하십니다. 사실 이 평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무섭기도 해요. 교회에 나오나 믿음 없는 자라고 평가하실까 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평가 받지 않게 소망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이후에 하대교회의 평가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하대교회 전체가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몇 명이 있더라. 몇 명이. 그 몇 명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몇 명.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드라는 말의 헬라어적 해석의 표현이 남은 자요. 남은 자. 남은 자 몇 명의 신앙이 참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해석화되고 또한 많이 타협하여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의 성도라 평가하는 이때 남은 자 몇 명의 믿음이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를 지키는 사람이 존재하여서 주님은 희망을 갖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 작은 자 하나를 통하여서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 때 온 땅에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도 안 되겠다 해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는 물로 심판할 때 그나마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 누구? 노아 때문에 노아야 너 방주 져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에게. 노아는 열심히 방주 져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방주 짓습니다. 그런데 비가 언제부터 올까요? 땅에 물이 가득하여서 온 땅에 생물이 다 죽을 만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언제부터 올까요? 감사합니다. 방주가 다 지어질 때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방주 짓다가 비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이게 아니라 노아가 믿음을 갖고 방주를 다 짓고 난 이후 7장 5절부터 비가 와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남은 자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한 사람, 작은 믿음, 그게 능인 거예요. 오늘 다윗 보세요. 별거 없어요. 우겨싸움 당하죠. 이유 없이 비방 당하죠. 몰리죠. 갚아야 하죠.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 하나님, 나 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갚아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세요. 31절, 3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잘 보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황소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다.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황소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뭐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주 앞에 사랑하는 거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더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황소를 드리는 제물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보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믿음의 나섬이 주님께 더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찬송한다고 우리 상황이 확 바뀝니까? 그랬으면 맨날 찬송하게 십자가 단단히 맨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찬송한다고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뀐지 아세요? 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절망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누가 주목해요? 하나님이 주목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일하십니다. 근데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안 보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니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 처리했다. 근데 밥상을 엎었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바뀌어요? 다윗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보세요? 하지만 회개와 기도와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힘듦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고통 중에도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때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황소를 드리기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믿음과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예요.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끊임없이. 그래야 우리는 이깁니다. 누가 일하시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영혼 되어서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